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어서 강사 목사님을 조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직분자 헌신 예배 때에도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은혜들을 받으셨죠. 아직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분들에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글 기억하시죠? 윌리엄 캐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저는 이런 글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대하시고 끊임없이 현재에 멈추지 마시고 정체되어 있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시도하시고 늘 추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모 목사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와 아주 부평에서도 참 같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저보다도 장점이 훨씬 더 많으신 그런 목사님이시죠. 아마 목사님의 그 어떤 생활 철학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를 저는 압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019년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지금의 우리 제 후임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가족으로부터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져서 2019년도 12월 25일, 2020년도 12월 25일 그래서 초창기 때죠. 일어나서 상당히 저와 아내는 저희 바로 교회 앞 아파트에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과 많은 우리 교회 직원들 다 방역을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먼저 다 양성이 나와가지고 신기하죠? 방역을 하고 다녔어요. 성도들한테 다 마스크 쓰세요, 손 세정하세요 다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확진 걸려서 다 생활치료소 저기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리고 저희 부부는 또 집에서 아직까지 양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가격리하면서 제가 우리 장 목사님 같은 그런 실력이 전자 쪽에 부족해서 다 저는 그냥 사무원 행정사무실 다 의존하고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영상을 할 줄 알아야죠. 저희 집에 있는 탁자 의자를 놓고 제 조그마한 핸드폰 놓고 저희 집사람한테 또 맞추러 가면서 또 설교를 내보내야 되고 영상을 내보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훤히 내다 보이는 교회에 늘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 성도들이 또 확진이 걸리고 어떤 분들은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꽂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또 자녀를 둔 또 분들은 저한테 전화도 오고 또 남편이라든가 또 자녀들과 또 생활치료소 가기 위해서 할머니 권사님들은 저한테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제가 코로나 걸리게 한 것도 아닌데도 저한테 전화 와서 엉엉 울면서 그럴 때 그때 그 고통, 그 아픔 그러다가 저희들도 막판에 14일 딱 막판에 저녁에 확진이 걸려서 또 저희 부부도 또 저 청라 쪽에 생활치료소로 가서 또 10일 동안인가요? 거기서 또 있다가 거의 한 달 간 이렇게 저희 교회는 또 제가 스스로 교회 폐쇄를 시키고 또 예배를 영상으로 내보냈죠. 그래서 그런 초창기에 아픔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 자녀들은 두 자녀들인데 큰아들 부부는 독일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둘째 아들 가족은 중국 상해에서 주재원으로 가서 일하다가 둘째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임신해서 4월 15일 출산 예정이라 지난주에 한국에 나와서 자가격리 끝나고 지금 이제 본선일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아내는 또 강화도에 저희 집 근처에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셨는데, 우리 장 목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이 시점에 제가 생각났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 목사님 항상 제가 1순위랍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저는 육상을 고등학교 때까지 했고요. 또 군대에서도 육상으로 휴가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도 앞으로 가는 게 좋아요? 후진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 가는 게 좋지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앞으로만 전진했고, 또 앞만 바라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늘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면 어떠한 난관도 딛고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 특별히 여러분이 소망교회, 이렇게 교회 역사성이 있는 교회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도 가정 속에 또 인생살이 속에, 그리고 교회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교회 소망의 교회 이름답게 소망의 교회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또 기도하며, 또 때로는 자녀들을 또 키우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또 자녀들의 다양한 환경과 생활 속에서 참 믿음에서 이탈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눈물로 지금도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도 계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인내하며 또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고 있기에 참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소망의 교회는 진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알듯이 메이 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떠날 때는 같이 떠났지만 가는 곳은 두 곳으로 갔어요. 일부는 바로 에스터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갔고요. 그리고 함께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의 일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남미로 갈 때는 이유가 있어서 갔겠죠. 그리고 또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미국으로 떠났겠죠. 남미로 떠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떠났고,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은 오직 신앙을 따라서, 신앙을 찾아서 신앙을 찾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미로 떠난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에서 남미로 떠났어요.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도 찾았고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나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못 찾고 돈도 못 벌었습니다.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은 새로운 땅을 도착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고, 그 결과 지금 세계의 최강국이 되어서 위용을 떨치며 지금도 영화를 누리고 있지요. 어디로 가느냐? 행선지가 어디냐? 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물론 여러분 국가 공동체의 흥망의 성패를 가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오늘 38절은 말씀하면서, 더 나가서 뒤로 물러가면 침눈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지향적 가치관이 있고요, 미래 지향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 가치관이란 지나간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들먹거리는 것을 말하지요. 또한 미래를 향하여서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이란 끊임없이 미래에 희망을 두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종교는 미래를 논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처럼 선명하고 분명한 미래관을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뒤로 돌아가라, 뒤의 것을 찾아라, 이런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형편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면 침눈에 빠진다. 뒤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가라. 위의 것을 찾아라. 전진하라. 주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 있고 답은 뒤에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왜 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뒤에 큰 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당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써 보낸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 받았고요, 감옥에 투옥되었고요,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이래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회의감과 함께 절망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시국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엄마, 지금 이래도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그럴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담대함이란 확신이라는 낱말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신이 있는 한 용기와 담대함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향하여서 주경가 텔리치는 방패를 버린 병사는 이미 병사가 아닌 것처럼 확신을 버린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겁내고 두려워하고 작은 일 때문에 소설하쳐 놀라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어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설령 부자라 할지라도 소용없는 것을 많이 갖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것에 부족을 느끼지 않고 산다는 것, 재물에 얽매여 사느니 그것보다 그 숱한 걱정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에서 벗어나는 힘이 무엇일까요? 근심에서 벗어나는 힘이 무엇일까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믿음과 빼앗겼던 믿음을 다시 찾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견뎌왔던 믿음, 주만 바라봤던 믿음,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용기와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은퇴하고 여러분 선교지를 나가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기도한다는 분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보십시오. 코로나가 지금 2년이 지나갔고 이런 상황에서도 목사님 그렇게 고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저기 은퇴한 이유를 그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그것을 무산시키래요. 그러면서 내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고집이라고 말해요. 결국에는 작년 11월 14일에 은퇴를 마치고 저는 주택이 교회 바로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후임자와 또 교회 성도들 만나는 일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 강화도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4개월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또 대타로도 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그 감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마음속에는 저 나름대로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집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이 시대의 지금의 마음을 나는 고집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이 있고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섬겨왔던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 대한 사명을 끝났으니 네가 그렇게 중국에 다니면서 필리핀 다니면서 베트남 다니면서 선교지에 선교들과 함께 다니면서 네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곳에 남은 여생 가서 헌신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용기, 그 믿음, 그 담대함, 그 확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있는 자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 말이에요.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왜 인내해야 될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저는 중장거리 육상선수였어요. 100m도 아니고 400m도 아니고 중장거리, 단축 마라톤을 주로 했어요. 여러분, 달리기는 혼자 뛰는 거예요. 농구나 축구나 같이 아니에요. 혼자 포기하면 어쩔 수 없고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인내하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목회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 인내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 인내를 히포모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병사들이 행군하다가 길이 막히면 돌아가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 전진하는 자세를 걷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인내해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예, 아멘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아니, 어느 시점에 아멘 할지 내가 기대가 돼서. 이때쯤은 아멘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는 기도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밖을 나가든 어디를 다니든,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을 잊지 말고 꿈꿔야 돼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농부가 싹이 나는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곡식을 수확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한 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으로 말합니다. 체험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도 인내해야, 그리고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더 연세 드시기 전에 빨리 이 어려운 난관과 고통과 시련들이 지나가서 남은 여생만이라도 더 지금보다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비전들이 더 나이 먹어가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참으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지 아니하면, 인내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꿈은 무산돼요. 여러분의 비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뿌린 씨앗이 곡식을 거두어 여러분 드릴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꿈꾸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가정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38절 말씀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 돼요. 여러분, 지금의 신앙, 하던 기도, 주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 그 용기, 담대함, 사사로운 감정과 기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심새는 평소에 내가 기도하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먹였던 그 자리보다 더 물러서지 마십시오. 충성했던 자리, 헌신했던 자리, 나이 먹었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최소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라도 한 발짝씩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뒤로 물러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과 뒷걸음을 치는 사람, 그리고 걸핏하면 뒤로 물러서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에 보시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면 침근에 빠진대요.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사람의 뇌가 120억 개 정도가 있답니다. 120억. 그런 뇌세포를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일평생 그 120억 개의 뇌세포 가운데 5%에서 10% 정도 그 뇌세포의 잠재력을 사용하고 세상을 떠난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그 뇌세포 중에 2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3만에서 4만 개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이 마침 대형 백과사전에 기록된 것을 다 외울 수 있는 뇌 기능이 있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셔서. 여러분, 더 이제 놀라게 만드실게요. 여러분, 40개 외국어를 다 외울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 다 있답니다. 여러분, 더 놀라게 만들게요. 수십 개 대학의 필수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잠재력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이따 내가 마무리에 이제 웃음의 그 보약을 여러분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통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하는데요. 참 주일날 되면 얼마나 긴장됐는지 몰라요. 근데 은퇴하니까 조금 장로님 좀 여유로워졌어요. 그날 우리 장로님 아까 엘리베이터인가에 뵀을 때 참 인상이 지난번과는 또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은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 오늘은 가까이서 보니까 장로님이 그 인상이 내가 흠모하는 인상이야. 계속 그 상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장로님 인상 찌푸리게 하는 일을 절대로 가까이서 하지 마십시오. 저 인상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뭐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인상 찌푸리게 해요. 이것이 우리를 웃음을 빼앗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잘 웃지 않는데요. 여러분,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절망을 이야기해요. 어두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안에 같은 지체들끼리도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미움의 대상이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를 힘쓰지 마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지난번에도 오셔서 제가 와서 말씀드렸죠. 칭찬하라고. 여러분, 칭찬하면요, 남 주는 게 아니에요. 곧 그 칭찬이 나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끊임없이 뒤로 물러가는 이러한 사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말에 대해서나 행동에 대해서나,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는 말,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행동들은 아예 차단해 버리시고,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아멘은 언제 하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지금 여러분 아멘 4번 5번 하셨죠? 엔돌핀이 지금 팍팍 돌아갑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보약 몇 점 먹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1년 전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1년 후에 그 아버지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대요. 1년 전 교통사고 당시에 이 아이는 찰과상 정도를 입었을 뿐 크게 다친 데가 없었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아버지가 낸 소장에는 그날 이후 내 딸이 웃음을 잃었다. 전에는 웃기도 잘했고 재롱도 잘 피웠고 그날 이후, 그런데 그 딸이 그 이후로 웃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소송을 다시 낸 거예요. 옛날에는 재롱도 잘 피웠고 옛날에는 웃기도 잘했고 그랬던 우리 딸이 교통사고 난 이후에
웃음을 잃었다. 채롱을 피우지 않았다. 판사의 판결은 피고는 옹고에게 웃음을 잃게 한 대가로 1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우리가 쾌활하게 웃을 때 이 몸의 근육, 여러분 근육이 65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650개 중에 231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한 번 웃을 때. 생후 6개월 된 어린이는요, 하루에 평균 300번씩 웃는데요. 그런데 놀랍게요, 저를 비롯한 성인은요, 하루에 15번 정도밖에 안 웃는답니다. 한 번 웃으면요, 에어로빅을요, 여러분 5분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대요. 한 번 웃으면. 그래도 안 웃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웃으면요, 스트레스 수치가 확 줄어든답니다. 더 나아가서요, 심장 박동치가요, 여러분, 늘어나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엔돌핀이 팍팍 돈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특별히 다른 외부 교인들에겐 절대 이 비밀을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만 간직하고 있다가 여러분 계속 웃음의 역사, 웃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웃음이 넘치고 가정에 가서도 웃음이 넘치는 우리 소망의 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로마린다 의과대학의 리버트 교수는 60명에게 배꼽 잡고 웃어야 하는 비디오를 1시간 동안 보여준 뒤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중 농도를 다 측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급격히 그 농도가 떨어졌고요, 항원을 없애는 이 T세포와 면역 이 글래블리를 만드는 B세포를 만드는 감마 인터페론 양이 여러분 200배로 증가를 했답니다. 제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노인대학을 주로 했습니다. 2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긴장 또 긴장입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까지. 그런데 기대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수요일이 지난 목요일, 노인대학. 그날은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행복이요, 목양실에만 앉아있지 아니하고 어르신들 먼저 보고 싶어서 차에 내리면 악수하고 인사드리고 멀리 오시는 어르신들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그 어르신들 오기 전에 내가 먼저 화장실 청소하고 하고 세팅하고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과 함께 준비 기도를 딱 마치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딱 바라보기 위해서 제가 단에 나서면요, 어르신들이요 제가만 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별로 나를 환영하는 모습이 없어도 어르신들은요 저를요 최고로 알아요. 제가 선교지 나갔다 오잖아요. 학장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학장님이 안 계시니까 뭐가 티가 나요. 티가 나기는 뭐가 티가 나. 어르신들 그냥 늘 평생 말이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지. 그런 소리들 우리 사역자들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더 잘하지. 그런데도 내가 보고 싶었대. 그 말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여러분 또 된장국, 여러분들과 같은 된장국이야. 어르신들 우리 점심을 다 드리니까 줄 쫙 서가지고 70, 80 되시는 어르신들도 줄 서요. 그러면서 된장국이 어쩌면 맛있냐고. 그 어르신들이 된장국 선수 아닙니까? 만드는데. 그런데도 우리 노인대학 그 밥 가운데 국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야. 된장 어디서 샀냐?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지? 그거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 성교인들이 주방팀들이 안 가르쳐줘요. 그죠? 알고 보면 다 자기들이 사는 데서 사. 그런데도 된장국이 그렇게 맛있대. 그러면서도 식사를 해요. 전라도 말로 고봉으로 드셔. 집에서는 물 말아서 겨우 드시던 분들이 여러분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같이 앉아서 먹으니까요 얼마나 식사를 잘 드시는지. 제일 못 드시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 선일교회 노인 권사님들은 못 드셔. 근데 외부에 있는 어르신들은요 전라도 말로 허천나게 드셔. 여러분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달라. 어른들만 보면 계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노인 대학이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엔돌핀이 확확 뛰어오르는지. 주일날은 긴장해야 됩니다. 목요일날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행복하니 그 행복한 모습이 어른들 섬기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어른들 섬기면서 우리 성기미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한 번도 주방에서 트러블이 없었어요. 왜? 행복하니까.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목회자가 행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려면 웃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소망교회 이꼬르 웃음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웃으며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가 그렇게 기록됐습니까?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라.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해라. 그러면 웃을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기뻐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일어나서 기적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원인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전상 후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때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군인이 아닙니다. 사업이란 성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손만 댔다 하면 실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 역시 이기고 지는 질서가 있기 마련이지만 한 번도 이기는 법이 없이 지기만 한다면 그 팀은 해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최고속도 120km의 주행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더 이상도 할 수 있지만 위험합니다. 여러분, 후진 기어를 놓고 100km나 120km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시련이나 고통이나 실패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론에 저자했던 스위스 철학자 칼 히티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언제나 앞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신앙도 물러나지 마십시오. 기도하던 사람 더 한 발짝을 앞서십시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분과 감정으로 말미암아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물러나지 마십시오.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십시오. 왜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뒤로 가는 것보다 앞으로 가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태국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튜스에게 전도를 할 생각으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승무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남겨놓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선교사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승무원인 이 스튜스가 돌아오더니 하는 말이, 손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승객 명단을 찾아보아도 그런 분은 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누군가가 만든 유머이겠지만 이 시간에 웃으신 분들은 보약을 5첩 드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용기를 잃지 맙시다. 뒤로 물러서면 침눈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의 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전진하시고 더 앞으로 전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행복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늘 소망을 품으라고, 전진하라고, 견디라고, 인내하라고, 주님 앞만 바라보라고, 웃으며 살으라고, 기뻐하며 살으라고, 감사하며 살으라고, 늘 계속 기도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것은 내가 침륜에 빠지지 않는 것은 소극적이지만 반드시 나에게 큰 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 모든 성도들 주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